아멘.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었던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오늘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예수 안 믿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만은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는 글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셋 다 까막눈이잖아요. 글로 가르치는 거는 아직은 안 됩니다. 내년쯤 되면 글자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글자로 지식을 전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죠.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침은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안 될 거고, 교회 왔더니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저렇게 예배 드리더라, 그걸 머릿속에 각인하고 마음속에 담았다가 제가 예배할 때 그렇게 따라하게 될 겁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수 믿는 먼저 선배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그들도 어려울 때, 그들도 힘들 때, 그들도 슬플 때, 억울할 때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다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거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친다 그러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지만 끝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걸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과 저도 알아야 그 가르침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될 거고, 이 예배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과에서 배웠던 것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이게 가르칠 만한 건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주인된 자리를 노리고 덤벼들어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중에 그 세 번째 마지막 시험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번 시험 너무 중요하고 할 말들 많지만 예배를 가르치는 이 시간에 다룰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들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있는 부귀영화도 봤을 테고, 거기 광활한 평야도 봤을 테고, 높은 건물들도 봤을 테고, 영광도 봤을 테고, 권세도 봤을 테고, 강한 힘들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거 다 주마. 이거 전부 다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리 대단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뭐 이런저런 행사들, 이런저런 순서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풍성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똑같은 공간에 와서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별것 아닌 말씀, 매번 듣던 같은 어조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별것 아닌 찬양하고 별것 아닌 것들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홍성경 목사님 책을 읽고 그의 설교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송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그가 써낸 묵상과 제게 써낸 묵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둘 다 좋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읽을 때는 홍 목사님 묵상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좋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저는 홍 목사님의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안 되더라고요. 더 훌륭한 설교자들 얼마든지, 더 훌륭한 조직들 얼마든지, 더 훌륭한 시스템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교회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예배들, 똑같은 이 시간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배가 뭐 그리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있나?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작년에 드렸던 예배와 10년 전에 드렸던 예배, 뭐 그렇게 수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 그 정도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 이렇게 당연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의도를 벗어난 겁니다. 아마 진짜 줄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 그 권세와 그 부귀와 그 강력한 힘, 진짜로 줄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 절하는 거, 우리가 한 번 예배하는 거, 그것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은 그렇게 다룰 만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적어도 사탄이, 적어도 마귀가, 그 마귀가 볼 때 이 한 번 예배는 그런 정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있을 만한 크고 중하고 무겁고 대단한 거야 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허튼 소리를 모아놓은 어떤 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탄이 말입니다. 그 사탄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지가 대신 앉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노리는 가장 지상의 과제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의 주인 된 그 자리에 사탄이 대신 앉을 수만 있다면 사탄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는 순간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끌려서 내려오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탄이 앉게 되는 것. 더 이상 예배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사탄에게 절하고 엉뚱한 것에게 예배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느샌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엉뚱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 이게 더 귀하고 우리가 가진 생명보다 이게 더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저 그냥 내 말에 내 믿음이 가벼워진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고 사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라는 걸 이 순교자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무섭지만,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 가치 있는 것과 별것 아닌 것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생명보다
예배의 주인 된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것, 이게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걸 모르는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매번 넘어가는 거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차마 그걸 바꾸실 수 없었던 거고, 그것을 아는 순교자들은 기꺼이 생명을 드렸던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알고 보면 허투루 이 시간을 가볍게 무엇과 바꾸거나 대체하는 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의 앞에 많은 선택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더 귀하다고, 그 예배에 묶여 살라고, 그 예배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예배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과에서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읽을 때에는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한번 위대한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마쳤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났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긋지긋하게 길고 진절머리나게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울이 걸었던 그 선교하면서 걸었던 그 길이 도무지 이 길을 걸어서 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칠고 멀고 험한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울만 걸은 게 아니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흐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한결같으신 게 아니라 사탄도 지긋지긋하게 끈질깁니다.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앞을 가리려고 하고, 예배하려는 우리를 흐트리려는 시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도착하신 걸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거고 십자가까지 그대로 걸어가실 생각에 마지막 며칠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는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에 소란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분주함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여러분, 그럴 만도 해요. 또 그럴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먼 데서 오잖아요. 평생을 어떠면 적금 들고 평생을 준비해서 한 번 거기 올 겁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등짐 지고 오기에는 지나치게 먼 길 온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잘 키운 어린 양을 키우는 사람, 그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고, 성전 세겔로, 다른 애 통화가 다르니까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꿔줄, 동전을 바꿔줄 사람도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필요가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는 6월절만 되면, 그리고 명절만 되면 어떤 장사꾼들이 한몫 크게 벌 수 있는 마치 5일장 같은, 설날 전에 대목장 같은, 추석 전에 구포시장 같은 그런 대목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에게서 비둘기를 사야 된다고, 우리 목장에서 키운 양이 제일 잘 키운 양이고 제일 깨끗한 양이라고. 그런데 그런 일에 제사장들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지정한 목장, 제사장들이 지정한 환전상이 아니면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는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더니 이제는
온 성전이 장사하려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동전이어야 됩니다. 다른 동전은 안 됩니다. 이 목장에서 키운 양이라야 됩니다. 다른 목장에서 키운 양은 안 됩니다 하는 악다구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열받지 않았겠어요? 말이 되냐 이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평생 키운 이 양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고집 피우고 데리고 가봐야 그 목장에 인장이 없는 양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재물이 정하냐 부정하냐는 오로지 제사장에게 맡겨졌으니까 그 제사장과 한 몫이 되고 한 편이 된 목장에서 키운 양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요? 화고도 하고 오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교회나 싶긴 한데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데리고 온 좋은 양은 싼 값에 팔고 흠이 있어 보이는 이 양을 비싼 값에 사서 그 양으로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악다구니 속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는, 쫓아내는.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돼가 버전을 바꿀 뿐인 겁니다. 모양은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흐트리려 하고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려는 마귀들의 수단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어린 양 파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또 모습을 바꿨을 겁니다. 아들을 향한 집착, 재물을 향한 집착, 권력을 향한 집착, 강함을 향한 집착, 건강을 향한 집착, 외모를 향한 집착, 명예를 향한 집착, 이런 온갖 집착들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주인된 자리에 엉뚱한 다른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출석부에서는 결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성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게 장소가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거기에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러 왔으나 하나님의 출석부에 결석으로 기록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삼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속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강도요 도적만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서 괜찮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는 겁니다. 왔으나 오지 않은 거예요. 몸은 보이나 마음은 거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빼앗겼고 마음은 잃어버렸고 마음은 엉뚱한 다른 곳에 보낸 거예요. 몸뚱이만 겨우 왔는데 몸뚱이만 우리를 향해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잘 왔다 해 주시겠냐고요. 그 중심이 도착한 다음에야 잘했다 하실 텐데 위험이 있는, 그저 그냥 몸뚱이만 와가지고는 좋은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함께 여기 와요. 중심이 여기 함께 있지 않으면 좋은 예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 예배의 주인을 교체하려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싸움에 우리가 끼어드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웁니다. 뭐 놓고 싸워요?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될 건가를 두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도 얹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무슨 수로 싸웁니까? 마귀가 머리에 두 뿔 달고 흉악하게 못생긴 음침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익할 만해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때 우리가 노력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는 세월이 한 30년쯤 쌓이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고요? 상대가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1등으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가 우리하고 비슷한 어깨를 가진 누군가가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만하게 할 만한 힘이 있는 마귀가 우리의 상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착각하지 말 것은 그런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 우리가 몸부림치면 이 싸움에서 승패를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 끈질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세 번째 주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되뇌이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제목,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기 영이 성령님이시고 저기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이 최선과 이 성실함과 이 신실함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승패를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매번 예배는 기도의 대상이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로서는 안 된다고 하니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니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열심이라는 단어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각 은사가 다르고 맡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양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각양의 예배를 드리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그들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이것을 글로 가르치지 못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긋지긋할 만큼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것.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살다가 우리의 그런 사는 모습이 우리 아들들에게로, 우리 손주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쩌록 좋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지유가, 다온이가, 라온이가, 우리 다민이가, 우리 손자녀들이 전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예배하는 사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아들들에게로, 우리 딸들에게로, 우리 손자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장하시고 예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